어떤 이유로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중고등부 아이들만 이렇게 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톤이 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모르게 되는데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막 혼자 막 방방 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자,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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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지금도 그러면,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오, 저는 예상 외의 이 반응을 생각했었는데, 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참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당연히 사랑 안 하신다는 줄 알고 이렇게 써놨는데, 네, 사랑을 하신다니까, 네. 네. 어찌됐든 사랑을 하신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네. 자, 네. 자, 저도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했었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의 지금 아내와 연애했을 때 그 첫 데이트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리에 있는 곱창집을 간 적이 있어요. 되게 맛있는 집인데 곱창집을 딱 갔어요. 둘이서 처음으로. 그랬는데 한 사귄 지 3일 정도 됐었나?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서로 먹는 거를 좋아해서 네, 곱창집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못? 와, 사랑을 네, 맞습니다. 사랑을 아주 제대로 하시는군요. 네. 처음에 이 앞에 곱창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상대 그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은 아내지만 여자친구가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설레는 마음에 앞에 곱창을 먹어야 되는데 곱창을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막 너무 설레기도 하고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이 곱창이 이렇게 있으면요 정말 열심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쵸?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똑같지만 이 자연스러운 그 잔잔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니까 곱창을 더 열심히 먹고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그때 진짜 곱창을 못 먹었던 그 설레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있었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니까 네, 계속 설레시는 그런 그건 설레지는 않으시고 네, 그냥 잔잔한 사랑. 네, 뭐 좋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에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설레는 그 사랑에서 설레는 때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설렜을까요? 당연히 이뻤지만 이쁜 것 때문에 이쁜 거 하나로 제가 막 설레서 사랑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일단 존재만으로. 오, 맞습니다. 이 보셨을까요? 상대방의 그 존재로 저는 너무나 설렜어요. 너무나 그냥 이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남자친구가 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설렜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이유로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이 사랑이 배우자에서
또 때로는 자녀들로도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 자녀들이 뭔가 막 이렇게 재밌게 율동을 하고 이쁜 짓을 하고 그래야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 자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나요? 존재 자체로. 네,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요, 가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줬을 때, 그때 사랑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스토리도 어떤 이유로 인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존재로 인해 사랑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 이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내 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쉽게 이 자녀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간구할 때 그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리브가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리브가에게 자녀를 임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제 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뱃속에서 이제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은 뱃속에서 뭐 하죠? 발길질, 태동을 막 일으킵니다. 자, 제가 이것 때문에 맘카페 들어가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제가 태동을 물어보지를 못하겠고, 또 너무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또 기억 못하실까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맘카페 들어가서 태동을 찾아봤는데, 근데 한 아이가 뱃속에 있어도 태동이 잘 느껴지는데, 오늘 리브가는요, 한 명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아이, 쌍둥이를 자기 뱃속에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명의 아이가 서로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진짜 치고받고 싸웠다기보다는 그럴 정도로 이 태동이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맘카페에서 봐도 이 쌍둥이의 태동을 경험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할 정도로 엄마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이 쌍둥이의 태동은,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심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힘들 정도로 태동이 심했다라고 이 맘카페에서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리브가도요 아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쌍둥이인지도 모르고, 이거 도대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이거 왜 이래 도대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임신 이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하긴 한데, 아니, 너무 힘듭니다. 태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건 또? 라고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이 나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후에 에서라는 큰 형과 야곱이라는 동생의 그 민족들 사이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리브가는 내 뱃속에 이제 2명의 아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출산합니다. 첫째 아이는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털이 많고요. 몸이 붉었다. 전신이 털옷 같다 라고 하면서 이 에서의 뭔가 좀 강함, 정말 좀 남자다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때 누구의 뭐를 잡았을까요? 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온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내가 먼저 나가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에서의 발꿈치를, 아기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같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런 소식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상황들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이 이삭과 리브가는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태어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로 넘어와 보면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다라고, 이제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에서의 직업이 나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집니까? 사냥꾼이 되어요.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그러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 살았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냐면 아빠는 에서, 엄마는 야곱, 이렇게 사랑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요, 누구를 사랑하죠?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사냥한 고기를 예,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이 고기를 잘 사냥할 고기를 잡아올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에서가 나 이제 이 사냥꾼 안 할래요 하고 고기를 안 잡아버리면은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싫어할 수도 있죠.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도 계시고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예.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데 뭔가 전과는 좀 다른 사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기가 사라져 버리면요, 에서를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하기는 하더라도 뭔가 이 완전 충분한 사랑을 준 거와는 고기가 사라지니까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리브가는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곱을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서 이건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떤 표현이냐? 온전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 말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이 성격이 그냥 전반적인 성격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이후로부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죽을 써가지고 이거 형이 나한테 이거 먹으면은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줘야 해,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후에 물론 엄마의 도움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서 뺏어오는 그런 삶을,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사람에게 정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은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은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엄마의 이 장막에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는 엄마를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주 충실하게, 엄마가 하라는 거 있으면은 다 따라서 하고, 엄마가 마늘을 막 이렇게 까라 하면은 마늘을 까고, 양파를 썰어라 하면 양파를 같이 썰고, 토달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고 있지만, 엄마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야곱이 너무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은요,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리브가는요,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장막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상황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는 완전 편애하는 이 사랑을 나눠서 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존재에 대해서 사랑해야 한다, 존재로 인해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요, 지금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입맛을 위해서, 나의 또 이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설거지하고 여러 활동들을 할 때 돕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았고요, 자녀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이유에 따라 편애하며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와 야곱은 이 관계의 상처들은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이 가정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이 문제들, 이 상처들, 이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갔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랑을 하는 것, 사랑할 수는 있지만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끝으로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떤 이유로 사랑하실까? 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행해줬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해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읽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기도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온전한 회복으로 먼저 나아갈 때 그 이후로 성경도 기도도 봉사함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무도 몰라주는 이 봉사 많이 해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굳은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봉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은 뒤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할 때랑 여기서 할 때랑 너무 달라요. 박자도 못 맞추고, 아까도 틀렸는데 박자도 못 맞추겠고요, 음도 막 틀리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이거 틀려버렸네, 하나님이 이거 괜찮게 보실라나?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이걸 괜찮게 볼라나? 틀렸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저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수했네, 이것도 틀렸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말씀을 제대로 안 받네, 이거 오늘 기도 열심히 안 했네. 이런 전제들로, 이런 이유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신경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한계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틀려도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어렸을 때 성가대를 많이 했었어요. 성가대 하면서 정말 많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너무 많이 실수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실수해도 물론 사람들의 귀에는 실수했네 라는 거를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그 실수하는 그 모습 자체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셔도 돼요. 넘어지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고 또 마음에 맞아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해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많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를 그냥 미워서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직접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곱창 먹을 때 너무 설레고 떨려서 못 먹었던 그 사랑의 설렘들, 이게 지금은 막 엄청 곱창을 못 먹을 정도로 설레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점점 어떤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 사람 자체로, 이 존재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점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점점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거를 바래, 이런 이유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찾아가고 상대방에게 이 이유를 대입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들에서 이 많은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 존재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이 마음들을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게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의 회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왜 오늘 이거 안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면 안 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할 거예요. 말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맨날 싸우다가
어떤 오빠가 이제 한번 좀 바꿔봐야 되겠다. 약간 그냥 일종의 컨텐츠기는 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하려는 거였지만 그 퇴근하는 동생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업어주려는 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막 짜증을 내요.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냥 오빠를 무시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는 매일 해요, 이렇게. 근데 한 10일 지났나? 동생이 또 짜증내지만 이제 뭔가 좀 안기려고 하는. 근데 이제 오빠는 그때 도망가요. 그냥 그런 장난스러운 콘텐츠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때,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그렇게 온전하게 그 존재 자체로 한번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사님께서 항상 나오실 때 알약을 드셨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특별한 알약, 바로 사랑의 알약을 함께 먹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대천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시작! 대천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또 사탄에게 또 선포하면서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시작!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가끔씩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또 이 알약을 또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다 복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